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랄 땅에서 범했던 그런 실수를 또 이삭이 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사실은 이삭이 범하는 그런 장면하고 또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런 장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와 비슷한 큰 흉년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던 거죠. 이때 이삭은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갑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랄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니까 애굽은 가지 마라. 아마 애굽도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나 봐요. 이 본문만 봐서는 지금 이삭이 애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갈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하신 것인가? 하여튼 간에 애굽은 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지시할 땅에 거류하라.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 땅에 거류하라. 아마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류해라.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일단 그 기록을 안 해놨어요. 만약에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런 딱 지시를 했다면 간단하게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류해라. 3절에 만약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너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 약속했지 않냐? 그대로 네에게 이루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에게 지시할 땅에 가서 거류하라.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그랄 땅에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꿈속에 아니면 환상 중에 아니면 실제적으로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환청이라 볼 수 있고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야 내가 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은 성격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상할 준비만 해 있을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것만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보따리 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묻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움직인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그랄 땅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상 중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딜까? 하나님 원하는 땅이 어딜까? 막 움직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움직이라 그러는데 또 이삭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안 움직여요. 그냥 그랄 땅에 있어요. 일단 그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은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그랄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랄 땅에 있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죄했던 그 비슷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머무면서 신기하고 놀랍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동물을 키우는 그런 민족입니다. 목축업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년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근원축 축복 5가지 축복 그래서 이삭 그러면 100년의 축복 이래서 하면서요. 우리가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지 세계 복음만 하지 않냐. 또 이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그래야 100년의 축복, 100년의 축복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서 100년의 수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년이 아니고 100배의 수확을 한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타 농사에 비하면 100배의 수확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한 부호가 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었더만은 언약을 붙잡았더만은 100년 먹을 게 나오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만은 100년 먹을 게 나오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이 계속 들으니까 혹시 다른 교인들이 듣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만큼 간단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들 이제 예수 믿으니까 고생 좀 해볼래?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해놓으면 절대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왜 한국교회 욕하는 줄 알겠습니까? 제가 왜 목사들 욕하는 줄 알겠습니까? 왜 강단에서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못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못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못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 욕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못되게 만들어 놨다니까. 복음이 복음 못되게 만들어 놨다니까. 몰라서 하는 거지만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강요당하면서 희생당하는 수많은 성도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지요. 참 재밌습니다. 막 복음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이해될 만한 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가 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왜냐니까 나도 옛날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먹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재밌습니다. 교인들 막 강요하면 더 재밌습니다. 교인들에게 막 강요하면요 더 잘 움직입니다. 왜? 네가 그럼 복 받는다 하는데, 네가 그러면 축복받는다 하는데, 조금 거기다가 협박 비슷한까지 집어넣잖아요.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저주 받는다 하는데, 그래 안 할 교인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그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체질상 막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체질이 못 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참 그러니까 교인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남 이야기 하지 말라 하는데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니까 전부 다 생각이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뭔가 해야 편해. 이 정도라니까. 참,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하여튼 간에 진짜 나는 크면 교회 안 다닐 거라 생각했어요. 복음 운동하고 신이 나가지고 한참 달려오는 어느 날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별로 안 힘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느 날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느 정도냐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짓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했냐가 혹시 이거 종교 아닌가? 왜냐니까 뭔 예수가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모습은 100% 종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말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믿음 좋다고요. 그런데 생각 판단하는 모든 것은 진짜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럼 기독교 종교지. 목사가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종교지. 그건 무슨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복음 갖고 있다라는 목사가 내가 보기에는 왜냐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나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괜찮은 목사님들이 아니고 괜찮은 스님들보다 못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그 교인 한 분이 계속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목동의 제자교회. 하여튼 교회를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야. 내가 교회를 사수해야 돼. 그래가지고 본당 안에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가 한두 개인 줄 압니까? 왜 그렇게 생을 그는지 모르겠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돈이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아직 돈밖에 없어요. 구원파하고 다를 거 뭐 있습니까? 돈 되는 거면 뭔 짓이든 해요. 유병훈이하고 다를 거 뭐 있죠? 돈 되는 짓이 무슨 짓을 한다니까. 불신자보다 더할 게 뭐 있습니까?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불쌍한 교인들이요. 목사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다고 어느 날 성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욕심을 가진 돈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헌금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고요. 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으니까. 진짜 비참하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라도 진짜 복음 누리세요. 한 사람 복음 누리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할 거 없잖아요. 제가 복음 누리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딴 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버려서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아이고 씨,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하면 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매일 저는요,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또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그만둘 기회를 보고 있다고요. 왜냐니까 복음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복음은요, 너무 단순한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왜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한 줄 압니까? 왜 이렇게 편안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제발 그리스도 속에만 들어가 보세요. 하기야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알아듣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겠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너무 편합니다. 앞뒤 볼 거 없어요. 뭔 교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삽니까? 고만 그래 사세요. 불쌍한 인생 이제 고만 사시라고요. 어느 누구도 눈치 볼 거 없어요. 주위에 뭐가 있든 저랬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그리스도 속에 못 들어가도록 지금 이 메시지나 제도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그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편한데요. 진짜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고, 예수 믿는 것만큼 여러분 좋은 게 없는 그런 세상. 앞으로 여러분 펼쳐질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좋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되어진다는 사실. 저 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란 사실을 저는 확인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아들에게 야 예수가 진리 맞지 않냐 라고 말하고 갈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에게 그걸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뭔 진리입니까? 꼭 우리 아들에게 설명을 해야 그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는, 어떻게 이 복음이 불교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얼마만큼 기독교가 시궁창이 되어 있는지 압니까? 혜민 스님 글 읽어봤어요? 얼마나 편한지. 우리 선민이가요, 요즘 혜민 스님 그 글 읽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편안하지. 미국 갈 때 들고 갈 거래. 뭘 들고 가냐? 들고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들고 갈 거래. 그럼 가서 그것만 계속 읽게? 왜 읽어보니까 뭐 관계의 장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애들 다 죽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볼까요? 멍청한 인간들만 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하지, 진짜 괜찮은 애들은요, 한두 번 접해보고 아니라고 결단 내려요. 꼭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억지로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주님이 십자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진짜 예수 믿는 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정말 행복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갈 것이냐?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너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요 사탄이즘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적극적 사고가 뭡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속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뭡니까? 네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이 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봐라. 네 의지가 뭐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차라리 교회가 목사를 신께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게 낫지. 왜냐니까 거의 교회 보면요 꼭 중세와 같이 가운만 안 입었을 뿐이지 목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하나를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교묘하게 어디로 파고들었습니까? 결국은 교회로 파고든 겁니다. 보세요. 네가 하면 된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알면 되어집니다. 이 비밀 모르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나옵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양보 되어지는 거지. 뭘 양보를 합니까? 이제 그릇을 갖춰라. 그릇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갖춰집니다. 그릇을 갖춰라 그러니까 그릇이 더욱더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릇을 갖춰라 그러니까 그릇 갖춰질 수 있도록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기야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복음 알았으니까 이제 그릇을 갖춰라, 양보를 해라.
그게 얼마만큼 복음을 해야 하는 소리인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체계하게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이 교회 속에 파고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사타니즘이에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은 뭘 무너뜨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본래 작정해놨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한 대로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뭘 무너뜨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왜?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교묘하고 파고들었는지. 말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꼭 뭘 넣어놨냐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이란 단어입니다. 결국 뭘 무너뜨립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요 삼위 하나님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인지 알미니안인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인지 종교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걸 보고 뭐합니까? 종교.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인간 중심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교묘하게 파고든 알미니안,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을 칼빈주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지금 무슨 줄 압니까? 제가 보기엔요, 한국교회는 그나마 세계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종교성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희한하죠. 그런데도 급속도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나마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얼마 안 있으면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빽지로 앉아있는 애들 모습 봅니까?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 스마트폰 하다가 교회 집에 가는 아이들 모습을 봅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렇게 해도 괜찮은 편안한 모습이라도 있지. 그런데 다른 교회 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어떤 데 심지어는 강단에서. 그러니 어떻게 살 겁니까? 내 같아도 교회 안 가겠다. 왜? 목사님 나도 어느 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탁 바꾸세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쉬울 수 있느냐? 창세기 3장이 뭐냐?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네가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처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교회 파고든 게 뭡니까? 네가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 주권을 무너뜨려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 너무 쉽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그렇게 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딱 이렇게 하십시오.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에 펼친 역사 하나가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일어나자마자 펼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사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이전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뭡니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이단 나로 시작합니다. 나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사람들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전부 다 이런 걸로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걸 보고 보니까 나로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본래 창세기 3장 이전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요 근원을 철저하게 찾아내는 거죠. 나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 시작된 게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맞듯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복음은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왜요? 그리스도만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다 이뤘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너무 명료하고, 그리고 정확한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세기 3장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뭡니까? 심지어는 우리 복음 갖고도 전부 다 나아요. 예,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그건 보통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예, 생각해 보시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열심히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숨이 막혀서 못 살겠는데.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이렇게 어려운지. 매일 저는 쫓기는 겁니다. 네가 안 해서 안 된다. 그래, 나는 무능하구나. 저 양반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매떠만 역사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따라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큰데. 뭔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나 숨이 다 막히더라니까. 하기야 그런 갈등을 느꼈으니까 지금 편안해지는데요. 왜 그렇게 쉬웠던 복음이 왜 그렇게 어려워져 버렸는지. 너무너무 복음이 쉽습니다.
복음이 쉬운데 여러분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뭘 하면 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속에까지 탁 파고들었어요.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철저하게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일단 나로 시작하지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 것만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딱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구나. 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너무너무 쉬워져요. 제가요, 그리스도가 조금 가치가 생기니까 그때 제가 즐기고 재미있어 하던 것들이 하나도 재미없더라니까.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때 다른 것들이 가치를 갖고 있는 걸 내려놓기 시작해요. 내려놔줘요. 왜? 가치 없는 쓰레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그래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는 뭐 배설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 복 받는다는 걸 꼭 연결해요. 개똥 같은 소리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며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쉬워집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됩니다.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환경이 상관없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와요. 이걸 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온다니까. 이래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 진리 맞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이 말이구나. 너무 편안합니다. 할 게 없다니까요. 요즘 제가 메시지 할 게 없다니까요. 지금도 1시간 가까이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욕을 보고 저는 근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있습니다.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애를 못 줍니까? 그냥 좀 진작 주지. 우리의 소원은 얼른 애 생기는 거였거든. 근데 좀 진작 주지. 25년 동안 안 줘요. 얼마나 약 올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있는 저 종을 내가 앞으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No. 하가를 지하에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No.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킬 줄 뻔히 아는데 왜 애 안 줍니까? 근원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근원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 근원을 찾아가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서론에 잠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 또한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전에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른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누가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한 겁니다. 네가 애굽에 가서 실패를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한 겁니다. 왜? 근원을 찾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죠? 분명히 26장 1절에 그랄에 이르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아니 만약에 다른 땅 같으면 가기 전에 이야기 좀 하지. 그랄 땅에 분명히 이르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랄 땅도 물론 이스라엘 브엘세바라든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며칠 이상은 가족들 데려가려면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거리예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일주일 이상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랄 땅까지. 그럼 그 중간에 이야기 좀 하지. 그랄 땅에 이르러 가지고 완전히 이르렀어요. 아비멜렉 왕 이제 하고도 뭐 가까이 그런 이제 기천에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니까.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3절에 보니까 네가 이 땅이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같이 하늘의 별같이 뭡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얼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6절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속 거주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인도 안 했단 말이거든요.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 와이프가 좀 아름답거든. 뭐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이라 그러자. 이전에 아브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 땅에 내려가자마자 아비멜렉이 바로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아예 취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바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죽인다 그러니까 손을 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뭡니까?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아비멜렉은 뭡니까? 리브가를 안 취해요, 아예. 그냥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왜 창문을 엿봤는지 몰라. 왕이 그래 할 일이 없나, 창문 엿보게. 보니까 끼안고 뽀뽀하네? 그때서 안 거예요. 아, 이게 말이야. 이 누이인데, 뭡니까? 아내인데 누이라 속였구나. 그래가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백성 중에 큰 죄를 범할 뻔했지 않냐? 왜 그러냐? 그 말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한 겁니다.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정도 같으면 꽤 오랫동안 거주한 거 아닙니까? 100배나 얻었고, 그래 100배 얻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시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물이 중요하니까요.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을 뭡니까? 우물을 뭡니까? 이렇게 또 파는 겁니다.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샘이 지나가는 아마 근원쯤 되겠죠. 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샘 근원 그러니까 너무 근원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복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근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보기엔 성경 그대로 같으면 그 샘이 흘러가는 그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하고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다투는 거죠. 다투니까 어떡합니까? 21절 옮깁니다. 장소를.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생겼어요. 22절 또 다투는 겁니다. 거기서 또 옮기는 겁니다. 또 옮겼는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다 그 말입니다. 브엘세바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드디어 올라간 겁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려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내가 네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줬던 축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안 움직였거든요. 왜?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내가 줄게. 그럼 하나님이 본래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본래 브엘세바입니다.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여기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바로 하나님 지시한 땅이죠. 그러면 앞에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00배의 축복을 1년 농사가 아니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 그때 당시는 약 2부작 내지 3부작 하잖아요. 여기는 2부작 내지 3부작 하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한 번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엔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다툼이 있으라고요. 100배의 축복을 준 이유가 뭡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 이삭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근원을 찾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드디어 브엘세바가 바로 그리스도의 근원입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매일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드디어 이르니까 거기서 단을 쌓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근원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입니다. 부하게 되었다. 혹시 가난하게 되었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고통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근원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해봐라 그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해라. 복음 가졌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결국은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약간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중심. 말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근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모든 시작의 근원,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우리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응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요래야 돼요. 응답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앞에서 미리 설명했지만 가치가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고 기준이 바뀝니다. 이래 탁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점점 더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찾아옵니까? 세상을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뭘 느끼게 되냐?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오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왜요? 하나입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 생에 응답이 되는 한 주간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주님, 이거 하긴 하고 저도 가고 우리 성도들도 갈 겁니다. 이거 하긴 하고 저는 말하고 갈 겁니다.
이거 확인하고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기고 갈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